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강림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올랐음을, 유대인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굉장한 이야기를 전한 성경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본문에서 수리아 안디옥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 결코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거짓이거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서서히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의 사역이 이제 이방 땅을 기점으로 이방에 대한 선교 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중심, 선교의 기점인 수리아 안디옥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순교를 기점으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 땅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해지는 상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는 않았던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베니게는 우리가 두로와 시돈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입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곳곳에 16개나 중복이 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도 2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등장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와 비시디아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개인고 하니 안디옥이 본래 지명이 아니라 추후에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 1세라는 북방왕이 그에 붙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 곳곳에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고 바다가 가까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을 하였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았고 도시 규모가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되니 정말로 과거에는 큰 도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다를 건너 지중해 섬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북쪽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입니다. 이미 이방 도시에 정착하여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지금으로 보자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한들 이방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여기에서도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의 전파는 온전히 유대인들에게만 향했습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로까지 맹렬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영접했다라는 소식은 당연히 널리 퍼지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듣게 됩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관념을 정비하는 중이었으니 이 소식을 심각하게 여깁니다. 만약 고넬료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먼저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온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며 곧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앞선 본문들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익히 만나보았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여러모로 이 파송의 적임자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출신이 구브로라는 점이 바나바와 공통점이 있던 것입니다. 또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성품, 바울을 교회에 정착하게 인도한 그의 달란트는 수리아 안디옥의 새로운 신자들을 돌보기에 적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바나바를 2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결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파송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바울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습니다.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 상황에서 바나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 함께 안디옥에서 동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간 동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이방인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주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들을 칭하기를 제자들, 성도, 형제들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다른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 불렀던 그런 명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교회와 유대교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유대교에서 파생된 그런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교회 구성원이 더 이상 유대인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이 이들을 정의할 명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전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 또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서 이방인의 사도들에게로,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한 헬라 지역의 복음 전파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형용사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명사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 자랑스러운 명찰도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할 그 명칭, 표현, 명찰, 형용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온 출신 대학이 나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서글픈 일일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은퇴 후에 나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라면 재산을 잃게 되면 나 자신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나타내는 명찰을 달고 있고 출신, 재산, 가문, 관계 같은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것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체성으로 자신을 정의한 그 모든 것들,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유한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한다면 자신도 유한한 존재로 속박시켜버리는 그런 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표현하는 명칭, 우리의 가슴 속에 달려있는 명찰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 어떠한가요? 이런 무한하고 영원한 명체를 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한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 출신, 재산, 관계에 우리도 집착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려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는 것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는 그 근거와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명찰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성별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내비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